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겉으로는 인꼬 부부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이 이렇게 썩어 있는 부부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날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그동안 내가 억울하게 또는 당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자유를 찾아서 내 삶을 찾아서 이혼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고 마치 피가 통하지 않아 썩어 있는 그 괴사한 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줄 거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또는 내 감정을, 내 상태를 가장 잘 알아줄 거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어떤 인간의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을 일궈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운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한테 첫 번째 권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어려운 단어가 순종, 복종 이런 단어일 텐데요. 베드로는 왜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셨기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라 라고 오늘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는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하는 설교를 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행동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수백 마디의 그 어떤 잔소리보다도 한 번의 진실한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말로도 전도합니다. 카톡으로도 전도해요. SNS를 통해서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진솔한 단 한마디의 말, 또는 그 사람을 섬겨주는 진솔한 행동 한 번이 그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비록 속도는 더딜지라도 더 효과적인 그런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어서 그 아내들이 가져야 될 행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는데 올인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이 내적인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가다듬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외모 이런 게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꾸며서 이 마음을 더 건실하게 해서 남편들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더 멋진 외모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해요. 얼굴을 고치고 또 몸매 교정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사를 봤더니 다른 병원들은 다 울상인데 성형외과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를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 수술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치겠어요? 결국 내 외모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내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내 안의 인격이 바뀌는가? 내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내 영혼이 바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오히려 겉모습이 바뀌는 데서 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더 교만해져서 더 추하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치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요. 사람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어떤 학력이에요? 소유의 정도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외적인 것보다는 한 사람의 고귀한 열정, 그리고 진솔한 말, 영혼을 울리는 행동에서부터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바로 이것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한 행동,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잠언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저도 언제 얼굴이 또 이렇게 막 주름이 늘어가고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제 몸은 노쇠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꾸밀 수 있잖아요. 이 피부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잠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베드로는 누구를 예를 드냐면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예를 듭니다. 자,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믿음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만한 가장이어서 그에게 순종했냐고요. 아니 도대체 이사를 몇 번 다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없이 이사 다니는 그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뭔가 정착하고 안정될 만하면 또다시 떠나고 또다시 길을 나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를 정말 로맨틱하게 그렇게 아끼듯이 챙겼나?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위험이 올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또 아내를 왕에게 넘기고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넘기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남편이 참 로맨틱하다. 나를 끝까지 챙겨주네. 이렇게 말할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든 나를 자기 필요할 때마다 팔아 넘길 수 있는 아주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사라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라는 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고 그 남편 안에 있는 남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도 또다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불의한 정부와 불의한 정권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위로부터 나오는 이런 그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라가 이토록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왜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 이 민족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편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그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는 어른 중에 한 분은요, 젊었을 때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야근하고 맨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들어와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발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잡고 있는 이 발이 술집을 기웃기웃거리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당장은 변화되는 게 없어 보였죠.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랑이 아주 많은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알고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죠. 절대로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되죠. 그럼 남편들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권하죠. 한 절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 때문에 남자보다 연약하고 뭔가 강한 남자에 비해서 좀 모자라는 존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다못해 이 와인잔도 보면은요, 엄청 비싼 와인잔들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인잔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뭐 싸구려 와인잔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데, 그럼 두껍고 튼튼한 와인잔이 좋은 잔입니까? 아니면 약하지만은 이 훨씬 비싼 잔이 훨씬 사람한테 이렇게 마시기에 좋은 잔이겠어요? 비싼 게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싼 게 더 열등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연약한 이 그릇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더 귀하니까, 더 약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 보호하고 더 아껴주고 더 지켜주고 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에 대한 자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귀히 여기라는 말이 뭐냐면 존중해라.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대해라. 이런 단어가 여기 보는 귀히 여기라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부싸움이 왜 시작되는지 아세요? 왜 시작되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도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교회 가면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설교도 되지 않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제 표정이 많이 굳어 있으면 부부싸움 했구나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런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탁탁 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십시오. 나보다 더 존중하십시오. 나보다 더 많이 아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어를 사용한 그 문맥과 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성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만드신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더 존중받게 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또 나가서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이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서 어제 얘기했던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관계를 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해라.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악한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그 열쇠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허물이 덮어져요. 사랑하면 모든 일이 용서가 된다는 거죠. 신뢰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윤리는요, 강도의 손에 들린 칼과 같아요. 사람의 영혼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윤리라는 도구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사랑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는 다 그 배경에 사랑이 깔려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는 율법은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기준만을 제시하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메마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면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본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펙 쌓기에 열중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내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일 거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꽃이 있으면 나비와 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꽃에 꿀이 없다면, 나비와 벌이 먹을 만한 그 무언가가 없다면 나비와 벌은 꽃 다가왔다가 그냥 바로 날아갈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소려한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리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훌륭한 그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앞장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겨내신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나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또한 강도를 비롯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계명만을 이야기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매번 드렸던 기도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나보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뒤처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눌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이기고 싶고 또 눌러주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 모든 일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